제가 지금 읽어드린 대로 출애굽기 32장 25절에서 30절에서 제목에 누가 주의 편이냐 이렇게 제가 정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정말로 이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자, 25절에 보면 백성이 벌거벗은지라 있습니다. 자, 이 도멜레오라는 성경 변교자는 이것을 아주 사나운 상태라고 비를 비유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헛소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벌거벗은지라 이 단어를 헐거워지다 이렇게 번역돼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예요. 배교한 또 위클리프 주석은 이 부분에 동의하면서도 본문은 영적으로 해석해야 하므로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속박, 하나님에 대한 모든 충성으로부터 느슨해진 것을 의미한다. 또 이렇게 곡해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에서 이 구약 히브리어 본문은 이것을 어떻게 발음하고 있느냐? 파라 이렇게 히브리어로 발음을 하고 있는데 단순하게 말 그대로 벌거벗은지라 네이키드 똑같아요. 킹제임스 성경하고. 자, 저렇게 32장 25절 하반절을 보죠. 이는 아론이 그들로 벌거벗게 하여 그들이 원수들 가운데서 수치가 되게 하였습니다. 가장 큰 범인은 아론이에요, 바로. 이집트로 돌아간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게 하라니까 이 금거리고 뭐고 다 있는 데로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주조해가지고서 새긴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한 장본인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제단을 만들어서 제사를 지내게 하고 우상에게 절하게 하고 벌거벗고 춤추고 음행하게 한 죄의 그 앞장섰던 사람이 누구냐? 아론이에요. 제사장 아론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은 사형감이에요, 이건 완전히. 근데 뻔뻔스럽게 이 금을 가져오라고 해서 불 속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이렇게 뻔뻔스럽게 변명을 하는 것이에요. 자, 요한계시록이요 3장 18절을 보죠. 내가 너에게 권고하노니 내게서 불로 단련된 금은 사서 부여하게 되고 흰옷을 사서 입음으로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며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그랬습니다.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이건 뭐냐? 교리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올바른 무정하라는 소리예요. 또 안약을 네 눈에 발라보게 하라 이것은 뭐냐면은 영적인 눈이 확실하게 떠서 분별력을 갖추라 이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16장 15절을 보죠. 보라 내가 도둑같이 우리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켜서 벗은 채로 다니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교리적으로 철저하게 무장하라는 뜻이에요. 엉터리 교리로 무장하면 헛거라 이것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회중을 위해서 주의 편은 누구냐 이렇게 물었을 때에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스라엘에게 던진 질문이기도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을 보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 말하기를 너희가 얼마나 더 두 의견 사이에서 지체하려느냐. 주가 하나님이시면 그를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면 그를 따르라 하니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하나님 편이냐 바알 편이냐 양자택일을 하라 이것이에요. 바로. 여호수아도 죽음을 앞두고 늙어서 그 12지파에게 당부한 말이 있어요. 여호수아서 24장을 보죠. 19절에서 20절을 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는 너희가 주를 숨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백성들이 그렇게 안 하겠다고 그러면서도 결국 나중에 다 카나안에 들어서 우상 숭배자들이 되고 말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약에서 어떤 이제 일이 생겼느냐. 마태복음 6장의 24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아무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이는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계시. 탐심은 우상숭배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게 돼 있는 것이에요. 자,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랬어요. 어떤 종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그가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존중하고 다른 쪽을 경시하게 됨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양다리를 걸칠 그런 생각을 아예 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주의 편 7가지로 이제 소개해드리면, 주의 편은 어떤 다른 사람들과 반대되는 편이에요. 요한복음 17장 9절을 보죠. 어떤 편인가? 내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나는 세상을 위하여는 기도하지 아니하고 다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나이다. 이는 그들이 아버지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미워했듯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주의 편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두 번째는 주의 편은 결코 세상이 결코 취한 적이 없는, 앞으로도 취할 수 없는 위치예요. 세상의 삶과 우리 삶은 정반대의 삶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난이 뒤따르게 돼 있어요. 요한일서 2장 보지요. 15절에서 17절을 봅니다. 세상도 세상에 있는 것들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를 사랑하며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생의 자랑이요 아버지께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것이기 때문이라. 세상도 세상의 정욕도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의 편은 세상과 반대편이에요. 세상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의 편은 평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무리를 일으켜 세상을 소란케 하는 그런 위치라 이것이에요. 자, 요한복음 7장에 40절을 보죠. 그러므로 우리 무리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기를 참으로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하더라.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사람은 그리스도라고 하나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갈릴리에서 나올 수 있느냐. 성경에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에서 나오며 또 다윗이 살던 고을 베들레헴에서 나온다고 말하지 아니하느냐고 하더라. 그러므로 그로 인하여 무리 가운데 분열이 생기니라. 분열이 생기니라. 소란케 하고. 자, 사도 바울이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 여기에 왔도다 하면서 회방을 올 거예요. 주의 편을 쓴 사람들은 언제든지 소란을 달고 다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그 다음에 주의 편은 어느 시대에 있었든지 소수만이 설 수 있어요. 주의 편은 소수만이 설 수 있어요. 다수가 서 있는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4장의 10절에서 12절을 보죠. 그때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요 서로 잡아서 넘겨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불법이 성행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편은 멸시받고 거부되는 자리예요. 주의 편은 환영받는 자리가 절대로 아니에요. 환영받는 자리가 아니라 이것이. 이사야서 53장을 봅니다. 1절부터 봅니다.
우리의 저런 것은 누가 믿었어요?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나냐? 이는 그가 앞에서 연한 싹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같이 자랄 것이며 그는 모양도 없고 우아함도 없으니 우리가 볼 때에 그를 흠모할 아름다움도 없습니다. 그는 사람들에게서 멸시받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며 질고에 익숙한 사람이라 우리가 우리의 얼굴을 그로부터 숨긴 것 같이 그는 멸시받았고 우리는 그를 존중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습니다. 3절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주의 편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이비 이단들, 로마 카톨릭, 세계 평화, 그 다음에 과학, 심리학, 그 다음에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위치나 영향력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위치예요. 그리고 이 주의 편은 성경에서 계시하는 부분과 상충하는 충돌하죠. 모든 과학, 종교, 철학, 교육, 역사의 가르침에 대해서 언제든지 충돌하는 위치가 바로 주의 편이에요. 주의 편이라 이것이. 자, 누가복음 14장 26절을 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라오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세상과 반대라 이거예요. 전부 다. 본문 출애굽기 32장 27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을 향해서 이스라엘 중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각 사람은 옆에 칼을 차고 이 문에서 저 문으로 진영을 들어오가며 각 사람이 자기 형제를, 각 사람에게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 그랬습니다. 그게 지금으로 말하면 큰일 날 일이에요, 이것이. 그런데 구약에서 하나님께서는 성별을 어떻게 다시 할 건가? 이 방법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은 가까운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나 가까운 이웃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명령의 대상에서 제외될 수 없는 것이에요. 나를 믿음에서 멀어지게 하고자 하는 모든 요소들 다 떨쳐버리라 이 뜻이에요. 이교도로 빠지게 하는 것이 이것은. 그래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면 친척이든 친구든 이웃이든 모두 다 무시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이러한 행위를 세상에서는 증오라고 말하는데 이런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도 행사하지 못하는데 자, 이날 3,000명이 살해를 당해서 땅에 뒹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그것인데 이들은 왈덴시안처럼 성경적인 설교를 하다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보도이스라는 그러한 성도들처럼 표준 업무를 지켜내다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이들은 종교개혁자들처럼 로마 카톨릭을 이제 비난하다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이들은 로마 카톨릭에 항거하다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에요. 또 이들은 러시아의 침례교도들처럼 복음을 전해서 주인들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다가 살해당한 것도 아니라 이것이. 그래서 따라서 이 본문을 이제 이 출애굽기 32장 27절을 근거로 종교적인 배경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살해한다는 명목은 절대로 용납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 사람들은 강제적으로 자신들의 종교적 관념이나 정치적인 목표를 주입시키려고 했던 자들이에요. 언제부터? AD 500년경부터 2022년 현재까지 그래요. 그렇다 이것이요. 이들은 절대로 바른교리들을 믿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것이. 이들은 입으로만 성경을 믿는다고 말하는 자들이거나 입으로만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자들 놀라지 마세요. 청교도들, 로마 카톨릭 교도들,
청교도들이 미국에 상륙해갖고 올바로 믿는 침례교도들을 갖다가 박해하고 학살을 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자, 이들은 공개적으로 성경을 팽개쳐버린 자들이에요. 공산주의자들이라 이것이. 이것은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에 지는 것만큼이나 변경될 수 없는 확실한 이 진리예요, 이것은. 자, 그래서 모든 전체주의, 여기에는 전체주의는 어딘가 공산주의자도 들어가고 사회주의도 들어가고 로마 카톨릭이나 파시즘이나 나치 이런 자들이 다 포함되는 것이에요. 자신들이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무자비하기 짝이 없어요. 이들은 도덕적인 관념조차 없는 거, 완전히 양심이 마비된 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구약에서 교리였던 자기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살해하라는 교리는 이 근대에 와서 로마 카톨릭이나 공산주의자들에게도 그대로 실행이 됐던 거예요. 그들 무자비하게 공산주의 반대한다가 무자비하게 사람들을 죽였어요. 자, 과하게 말하는 물질주의 체제 안에서 다윈을 신봉하는 이 유인원들은 적자생존을 믿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들은 이 교훈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에요. 너무나도 정말로 엄청난 일이기 때문에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왜? 거듭나지 않았으니까. 자, 출애굽기 32장 26절 보죠, 다시. 출애굽기 32장 26절 하반절을 보세요. 26절로 다시 읽죠. 그때 모세가 진영문에 서서 말하기를 주의 편은 누구냐 내게로 오라 하니 레위의 아들들 모두가 다 함께 그에게로 모이더라 그랬습니다. 레위의 아들들이 순종했어요. 레위 지파는 모세의 친족이에요. 모세의 친족. 자, 출애굽기 32장 28절을 봅니다. 32장 28절에서 레위의 자손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서 그날의 백성 중에서 약 3,000명이 쓰러졌다 이거죠. 레위의 지파들이 3,000명이 찔러 죽인 거예요, 전부 다. 우리는 신약에서는 정반대의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성령께서 이 땅에서 교회로 탄생시킨 후에는 3,000명은 3,000명인데 정반대의 일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을 봅니다. 자, 38절에서 41절까지 봅니다.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을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또 여러 가지 다른 말로 증거하고 권고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이 사악한 세대로부터 구원을 받으라고 하더라. 그러자 그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침례를 받더라. 그리하여 그날에 약 3,000명의 사람이 더 늘었더라 그랬습니다. 이들은 개인적으로 거듭난 것이 아니에요. 이들은 집단적으로 사악한 그 세대로부터 이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 모세는 성결해지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친척들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여기서 쳐서 죽이라는 말이 어픈이라는 전치사가 나오는데 킹잼 성경에서처럼 여러 곳에 나오는데 쳐서 죽이라는 것 fall upon no man and slay him이라고 그랬는데 이 단어는 뭐냐? 오픈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나와서 쳐서 죽이라는 말이에요. 열왕기상 2장 32절을 봅니다. 주께서 그의 피를 그의 머리로 돌리시리라. 그가 자기보다 더 의롭고 또 선한 두 사람을 쳐서 그들을 칼로 죽였으니 그 이스라엘 군대대장 네리 아들 아브넬과 유다의 군대대장 예델의 아들 아마사라
내 아버지 다윗은 그 일을 알지 못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쳐서 죽인 사건이에요. 자, 욥기 1장 17절을 보죠. 그가 아직 말하고 있는데 또 한 사람이 와서 말하기를 칼데아인들이 쇠무리를 지어 낙타들을 덮쳐 끌고 갔고 정령 칼날로 종도를 죽였으며 나만 홀로 피하여 주인께 구하러 왔나이다 하더라 했어요. 여기다 어픈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쳐서 죽이다라는 뜻이에요. 위가 아니에요. 위가 여기서. 그러니까 영어가 굉장히 다양한 뜻으로 쓰이고 있다 이것이에요. 그래서 이 출애굽기 32장 25절 30절의 이 사건은 이 시대에 성경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회족을 정결케 하는 방법으로 3,000명을 쳐서 죽게 만든 거예요. 3,000명을 쳐서. 지금 이런 소리를 하면은 저는 살인 강도 같은 놈, 저렇게 선동하는 자는 사형시켜야 된다. 이렇게 날뛸 판이에요. 근데 우리 성경이기 때문에 이걸 믿어야 되는 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에 뭐라고 비난을 하든 말든 과연 누가 주의 편이냐. 우리 철저하게 성경적인 입장을 취해야 돼요. 분명히 세상적으로 봐서 이게 아닌데 할지라도 성경에 이렇게 하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죠. 아차하면 세상하고 타협하기 쉬운 거예요. 끝까지 살아남으려면은 그리스도의 심판상으로서 책망을 받지 않으려면은 주의 편에서 판단하고 실행하고 또 순종해야 되는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